우리 정만호 장로님 그 장례를 치르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죽고 또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저는 엄청 부럽더라고요. 제가 목사지만 우리 가정은 워낙 예로부터 불교 가문이었기 때문에 제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믿음의 유산이 거의 없어요. 그 장면을 계속 지켜보면서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부터 시작하면 되죠. 그리고 내가 내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제가 앞에서 보니까 엄청 예쁘세요. 꽃을 달았어요. 어버이날이잖아요. 여러분들 더욱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노 권사님이 아들로부터 스마트폰을 선물로 받아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문자를 띄웠습니다. 아들아, 요즘 애들이 쓰는 말 중에 이응, 기억, 리을 이응이 있던데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아들이 답장이 왔어요. 엄마는 이것도 몰라? 이거 레알이잖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했더니 그 어머니가 그래 알았다. 내가 딸내미에게 다시 물어보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노 권사님이 어떻게 이걸 레알을 알아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의 간격이, 대화의 거리가 그만큼 넓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이것도 몰라요? 몰라. 들으셨죠? 안 들려.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런 대화의 간격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영혼의 또 영적인 주파수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평생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영적으로 보면 자식 농사에서는 실패한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해서 모든 자녀가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모든 자녀 친척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아니잖아요. 열심히 권면하고 전도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은 누구 책임이냐? 부모의 책임이다. 아이고, 목사님 또 어버이 주일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상당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장성해도, 아무리 머리가 컸어도 그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이고, 기도한다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예전에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유명한 그 연예인 가운데 권호중 집사님이 나와서 간증한 적이 있어요. 뭐 다 기억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짧게 이야기해 보면, 저분은 어렸을 때부터 무당이 집에 와가지고 굿을 하는 그런 가정에서 성장을 했잖아요. 아버지는 맨날 술과 도박에 빠져있고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를 폭행하고 그런 불행한 가정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근데 이상하죠? 어렸을 때 내가 그렇게 배운 것이 나중에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를 절대로 배우고 싶지 않았는데 나중에 쭉 성장하면서 자기도 방탕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더라. 그런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교회 다니자, 너 예수 믿어야 산다,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자기에게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세상에 결혼할 때 아가씨를 만났는데 아가씨는 어떤 사람이냐면 3대째 모태신앙이에요. 아주 모태신앙도 3대째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태신앙이에요. 이런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뭐 교회를 나가자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예수 믿자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은 안 하면서 혼자 계속해서 기도하더래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자기 발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아들이 병이 들렸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지금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신앙을 간증하는 그런 간증자가 되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그 자녀가 택한 자녀라면 성령님이 그걸 적용해 가세요. 나는 그저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평생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녀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제대로 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아주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문이 그 신앙의 또는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꼭꼭 집어서 물려줄 수 있는, 남겨줄 수 있는, 주여 그런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른 것은 못해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머리 큰 자녀에게 어떻게 무슨 말을 가지고 이미 세계관이 다 만들어지고 이성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다.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느냐?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된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어버이 주일인데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제가 뭐 새벽마다 늘 이거 강의하니까 여기 보면 엘리라고 하는 분은 제사장인데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분은요 제사장이면서 사사였어요. 사무엘상 2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내려가질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사무엘상 4장 1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최고의 통치자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통치자 아니에요. 그 최고의 통치자로 40년을 통치를 했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질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2명의 아들은 불량자였어요. 불량자였잖아요.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여종들, 그 여인들을 겁탈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그 예배를 멸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보면 사무엘상 2장 24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성막에서 일하는 여종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여호와 앞에 범죄하는 거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일이 계속 진행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아주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사무엘상 3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금하다라고 하는 걸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칼라인데 이거 히브리어로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금하다. 야, 그러면 안 돼, 너.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엄히 꾸짖고 약화시키는 거예요. 여기. 그걸 약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칼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도. 아이고 우리 부모 보면 세상 사람이나 별것 아닌데 뭐 나한테 와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러고. 어머님이나 잘하세요. 아버님이나 좀 잘하세요. 여러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거를 굴복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엘리는 어떻게 했냐면 엘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엘리는 사무엘상 2장 2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면 어떻게 했냐면 그러지 좀 말어. 소문이 좋지 않아. 조심해. 조심하고 살아. 여러분 그렇게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백날 얘기하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을 포기한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꼭꼭 집어가지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지는 말어. 소문이 안 좋잖아. 이런 정도로 해서는 여러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를 보면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안 했더니 막 저주가 임하더라. 신앙생활 안 하니까 막 갑자기 막 병들고 신앙생활 안 했더니 갑자기 가난이 찾아오고 저는요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요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례식을 이게 치를 때마다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영혼을 좌우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벌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 썩어 없어질 육의 몸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 우리에게 영의 몸이 있다. 영의 몸. 이 영의 몸.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영의 몸이 있어요. 여러분. 육의 몸에 다 투자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영의 몸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장례식 할 때마다 땅을 파고서 아무튼 시신을 묻잖아요. 다 썩어질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인간이 약한지를 알게 돼요. 참 인간이 약하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육의 몸은 그럴지 몰라도 영의 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었으나 다시 어떻게?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느니라.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하는 걸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에 있는 말씀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 58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견실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결코 헛되지 않는다. 부활, 영생,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다.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다른 건 못 물려줘도 믿음의 유산은 꼭 물려줘야 돼요. 그분이요 최고의 선물을 물려주시는 분이에요. 평생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어떤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니까, 승리의 주님이시니까 그 예수님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못 물려줘도 믿음의 유산은 꼭 우리가 물려줘야 된다. 그것은 남겨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면 영적인 멸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멀쩡해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면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멸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지만 여기 보세요.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지만 엘리야 두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엘리는 언제 그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나 하고 성문 앞에서 의자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전해진 소식을 들어보니까 전쟁에서 패배했지, 군사들이 3만 명이나 죽었지,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들이. 큰일 났잖아요. 근데 더 기가 막혔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서 의자 뒤로 넘어가가지고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었어요. 여러분 언약궤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그냥 하나님 멀리 두고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기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래서 내 영혼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떠나간다. 여러분 그 며느리 한번 보세요. 며느리 그 홈리와 비느하스,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잉태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이 기가 막힌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갑자기 출산하게 돼요. 갑자기 출산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어가면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은 지어놓고 갔어요. 그래도 이가봇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게 기가 막히잖아요. 사무엘상 4장 22절로 22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어 이가봇을 보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그랬어요. 없다. 떠나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작.
우리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은행 잔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궤적이다. 여러분, 부모가요, 신앙생활을 아무튼 그렇게 잘하면 나갔던 자녀도요, 나중에는 반드시 그 부모를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가봇의 반대말이 있는데 카보드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가봇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가봇 X. 이가봇 X. 근데 카보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이 뭐냐? 집안의 재정 문제도 아니에요. 어느 집은 막 이렇게 자녀들이 저렇게 많은데 이야 좋다. 우리는 자녀 수도 얼마 안 되고 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상의 성공 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가장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그 집안은 그때부터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그때부터 잘 돼요. 잘 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말미에 목사님 제 아들은 장성해서 더 이상 제가 하는 말도 잘 안 듣습니다. 제가 뭐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말릴 수도 없고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목소리에 권위도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하면 10마디를 하니까 못합니다 목사님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는 있다. 기도하자. 그럼 누가 도와주느냐?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존 패튼 선교사님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은요 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분인데 남태평양 오지 식인종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가가지고 이 선교를 하셨던 분이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식인종 아니겠어요? 거기 가서 선교를 했는데 두렵지 않더냐? 아무튼 근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골방에서 들려오던 아버지의 그 애끓는 기도 소리가 내 평생의 삶을 지배했다. 내가 죄의 유혹에 빠질 때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 흘리시던 그 기도의 눈물이 내 발목을 붙잡았다. 아버지가 거기까지 와가지고 발목 잡았어요? 용기가 나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내 발목을 잡고 용기가 나게 하고 그 시련을 이기게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은 못하지만 기도는 할 수 있다. 내 자녀를 위하여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자녀는 꼭 성공의 길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